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돌파하는 킹덤 복음입니다. 좀 기도하고 나누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다 하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돌파하고, 그래서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권정희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저기 여러분 금식기도 신청서 권정희 전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신청서 쓰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이 이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산에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는 산이 있었어요. 산. 가까운 곳에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이름이 유명한 유달산이에요. 유달산. 그래서 이제 새벽에 친구들하고 자주 이제 등산 갔었는데, 그래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에서 야호 하면은 메아리가 이렇게 딱 오죠. 소리가 갔다가 오는 거. 근데 한 번에 이제 소리의 속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소리의 속도 아시죠? 1초에 얼마 가죠? 1초에 몇 미터 가요? 340m 가잖아요. 340m. 그럼 여기서 제가 야 소리 지르면은 1초 후에는 340m의 그 소리가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소리 지르고 소리보다 먼저 빨리 달려가서 내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소리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내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했던 소리를. 여러분 소리 속도보다도 요즘 비행기는 더 빨라요. 소리 속도보다도. 특히 전투기가 소리 속도보다 더 빨리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앞으로 넘어가시죠. 소닉 붐이라는 현상이네요. 소닉 붐. 전투기 같은 항공기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제 초음속이라는 음의 소리의 속도를 초과하는 거죠. 이게 나를 때 이제 발생하는 공기의 폭발음이라요. 폭발해. 거기서 빵 하고 폭발이 일어나요. 공기가.
그래서 이때는 시속 1224km 달리거든요. 엄청나게 빠르죠. 보통 승용차가 1시간에 100km 달린다면 12배 이상 빠르게 달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리 속도 이상으로 딱 가게 되면은 공기의 밀도가 급하게 압축이 돼요. 그럼 불안정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런데 안정한 상태로 공기도 항상 가려고 해요. 예, 압력이 이렇게 했다가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사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앞에 것도 좀 꺼보셔봐요. 조명도 여기도 꺼셔봐요. 이런 것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이 공기를 뚫어버리는 공기를 뻥 하고 뚫어요. 또 사진 하나 보시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때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엄청나게 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돌파할 때 뭔가 이제 진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떤 한계를 돌파할 때는 진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어떤 한계를 돌파하려면은 그 대상보다도 이 돌파하려고 하는 그 물체가 힘이 더 세고 속도가 더 빨라야 되겠죠. 그죠? 힘도 세고 속도가 빨라야지만이 그걸 이제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시멘트 벽이 있는데 탁구공을 아무리 던져도 탁구공은 이 시멘트 벽을 뚫지도 못하잖아요. 속도도 약하고 힘도 약하니까. 그러나 폭탄, 미사일을 딱 하면은 폭발해 버리죠. 왜냐하면은 속도도 강하고 세고 빠르고 그 미사일이 훨씬 콘크리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돌파의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돌파란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비아조 그래요. 비아조란 단어를 씁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침노하다 비아조 돌파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 비아조 돌파한다. 돌파. 이 돌파란 비아조란 단어는 이제 폭력적인 힘이에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딱 제압하고 어떤 것을 침입하고 어떤 것을 뚫어내고 어떤 것을 침략하고 침노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동일한 뜻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돌파, 침노는 바카란 단어를 써요. 바카. 어떤 단어예요? 바카를 자주 쓸 거예요. 역대하 21장 17절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돌파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 탈취하였으므로 이게 이방인 나라가 유다보다도 훨씬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침노했어요. 돌파했어요. 박하했어요. 비아조한 거죠. 비아조. 사무엘하 23장 16절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박하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이제 한 번은 예루살렘 성 근처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거기에는 적군들이 있었었죠. 적군들. 사울 왕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저 물을 마시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용사가 그 적군들이 우물을 하는 곳에 가서 돌파했어요.
돌파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물을 떠가죠. 돌파하는 거죠. 돌파. 돌파, 박하, 비아조라는 단어는 이제 이처럼 침노하고 돌파한다는 의미로 쓰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자, 창세기 7장 11절. 제가 이 성경의 구절들 많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거예요. 이 박하란 단어가 구약에 굉장히 많은데 중복되는 것은 다 이제 제거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것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 노아가 600세대 된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홍수가 날 때 하늘에서 이제 궁창이 뚫렸고 비가 왔고 또 땅에서도 땅 속에 있는 물들이 터졌어요. 그럼 터질 때 어떤 힘이 얼마나 이렇게 받쳐 올라왔을까요?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화산 폭발할 때단 어마어마한 힘이 빵 하고 올라왔던 거예요. 빵. 그러니까 이제 온 지구가 물에 다 잠긴 거죠.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힘이에요, 이게. 또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갈라지다는 단어가 또 박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박하. 왜 박하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물을 돌파해 버렸잖아요. 물을 갈랐어요. 바람의 힘이 물의 힘보다도 훨씬 셌어야 했겠죠. 그죠?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의 흐름보다도 바람의 속도가 더 빨랐을 것이고 물의 힘보다도 바람의 힘이 더 강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돌파가. 박하에 대해서 돌파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명. 역대하 21장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다. 아까 썼던 것이고 역대하 25장 12절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리고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몸을 박살나게 했다는 얘기죠. 돌파했다는 얘기. 돌파. 역대하 32장 1절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다. 박하란 단어는 점령할 때도 써요. 점령. 차지하다. 점령하다.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74편 15절 합독해 볼까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힘이 바위를 쪼갤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고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힘이 왔어요. 엄청난 힘이. 시편 141편 7절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흙을 부서뜨리고 잠언 3장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7장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박하. 이사야 35장 6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식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을 이제 매년 이제 한두 번 이상씩 가는데 2015년에 갔을 때는 그때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은 돌이잖아요. 돌. 바닥도 돌이고 벽도 돌이고 성도 돌이고 그런데 가운데 사람 머리통만한 구멍이
뻥 뚫어지더니 거기서 물이 거대한 물이 이제 하늘로 솟았어요. 하늘로.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물이 빵 하고 솟듯이 그냥 분수보다도 분수는 조그맣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된 물이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오더라. 음성이. 너희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면서 이런 이제 역사를 얘기했죠. 또 앞으로 예레미야 39장 2절 시디기야의 11년 넷째 달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도 박하, 성경이 파괴되는 것도 박하. 에스겔서 13장 11절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면 폭풍이 몰아치리니 박하. 13절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의 폭풍을 퍼붓고 박하. 에스겔 29장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찢어내는 것. 어깨를 여러분 찢을 정도면 얼마나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죠? 엄청난 힘이죠. 미가서 1장 4절 합독해 볼까요? 그 발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주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박하. 여러분 골짜기가 갈라져요. 어마어마한 힘이겠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힘. 여러분 제가 이 박하란 단어, 비아르조란 단어를 여러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눌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돌파예요. 할렐루야. 돌파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도 더 강하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더 강해요. 앞으로 넘어가죠. 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더 강하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뚫어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죠. 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예수 재림 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재림 때. 예수 재림이 이때 오는 거예요. 이때. 일곱 나팔. 일곱 인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7년 대환란 중에서 일곱 나팔 재앙, 첫 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 나팔 재앙, 세 번째 나팔 재앙, 네 번째 나팔 재앙,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벌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나팔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귀가 열려야 되겠죠. 그랬을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왕국보다도 세상 나라보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00년 전, 3,400년 전, 3,400년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파했죠? 여리고성.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제사장을 앞세워 가지고 양각 나팔을 이제 마지막 날 부렸지만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성주회를 돌았죠. 그리고 6일권은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 날은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소리 함성을 질렀죠.
6일 동안 침묵 가운데 돌다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약 5만 명이 거주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5만 명 거주하면은 큰 성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 한 번도 정복이 당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의 관문이었는데 이것이 평지에 지어진 게 아니고 언덕 위에 지입니다. 언덕 위에. 그리고 벽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됐어요. 두 겹으로 됐습니다. 외 벽은 바깥의 벽은 5m 높이에요. 5m 높이. 언덕 위에 5m 높이면 꽤 높아요. 그죠? 그 두께가 무려 2m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셔봐요. 두께가 2m인 높이 5m 벽 20cm가 아니고 2m라니까요. 사람이 누운 것보다 더 큰, 더 넓은 두께죠. 더 넓은 두께예요. 진흙과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었고, 또 내벽, 그 안쪽에 있는 벽은 무려 14m예요. 여기는 5m인데 여기는 14m. 두께도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 성은, 여리고 성은요, 양식만 있으면은 몇 년이고 10년이고 버틸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무너져요. 근데 무너진다고 할 때 그냥 무너진다 표현을 하지 않고 무너져 내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너져 내린다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호수아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오래전에 싸울 때 성벽을 어쨌든 이제 있으면은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 무거운 걸로 치잖아요. 거대한 막 그 뭐죠? 바위돌로 치기 던져서 이렇게 해서 추에 매달아서 채서 치기도 하고 또 거대한 나무, 통나무를 해서 치기도 하고. 그럼 성문이 자 여기가 적이고 여기가 아군이고 여기에 성벽이 써 있으면 저기서 치면은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요. 이렇게 무너지니까 내 쪽으로 무너지죠. 내 쪽으로. 근데 여기는 너무 특이하게 이것이 무너지는데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무너져요. 자, 여기 앞에는 5m, 외벽이 내벽이 14m.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려면요, 이 내벽이 외벽도 마찬가지고 언덕 위에다 지었으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넘어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처럼 돼가지고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하는, 무너져 내리게. 여호수아 6장 20절도 그때 진짜 무너졌죠.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려요. 그냥 무너진 짓을 안 했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양식을 다 불로 태웠어요. 양식을. 여기에는 이 당시는 추수 때 가지고 성 안에 곡식들이 양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밖에 오랫동안 진치고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면 배고팠지 여기 있는 사람이 배고플 수가 없어요.
양식이 많이 있었고 추수 때였기 때문에, 추수 시기 바로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곡식을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이 여리고성 발굴팀들이 여리고성 터를 찾았고 땅을 1m쯤 파고 들어가서 조사했는데 항아리에 곡식이 든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곡식이 든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다 타고 있었어요. 타 있었어요. 이게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이, 3,400년 사건이 진짜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도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무너져 내려요. 근데 이때 이제 주님이 항상 앞서가죠. 미가서 2장 13절 합독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장서서 오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앞장서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파쇄의 능력이 있어요. 침노하는 능력이 있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복음. 누가복음 16장 16절 합독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치며오네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킹덤이 돌파하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시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침노하고 돌파하고 파쇄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건 능력으로 있어요. 능력으로. 말로만 임한 게 아니고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건 능력으로 있어요.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돌파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합독해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터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는 에베소는 당시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도 엄청나게 컸어요. 엄청나게. 가로 세로 길이가 127m, 78m, 한 3,000평 정도 돼요. 3,000평. 3,000평 된 대지 위에다가 길이 110m, 너비 50m, 크기에 약 1,700평 건물이죠. 높이가 20m. 기둥이 127개가 거대한 기둥이 이렇게 받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2000년대 당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주전 BC 330년 알렉산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건축했는데, 그때 당시 여기선 아데미 신이 다산을 상징해. 다산. 많이 출산해다, 많이 출세해야 된다. 이 다산. 그래서 유방을 이렇게 신에다가 만들었는데, 석상에다가 만드는데 무려 이 우유통을 24개를 만들어요. 24개. 가슴을 24개를 만들어요. 24개. 한번 상상해 봐요. 여자 가슴이 24개 있어요. 24개. 많이 날아, 많이 출산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기 있는 상품은 아데미 신전 모형을 해가지고 파는 것이고, 아데미 여신의 이제 그 조각상, 이게 많이 사람들이 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넘어가죠.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드로노 소원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왔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능력으로 나왔어요. 바울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에베소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 그 책을 다 이제 불태웁니다. 5만, 은 5만이에요. 은 5만. 은 5만이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 5만에 상당하는 책이면요. 옛날에 책도 귀했잖아요. 책도. 그죠? 책도 귀했는데 지금으로 한 사람이 약 50억 정도 되는 책값이 50억. 얼마나 많은 책을 태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돌파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역시 엄청난 진동이 올 거예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스가랴 14장 4절 합독해 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계속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서 얘기하죠.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래? 너희들이 본 그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얘기하죠. 감람산에 딱 설 때에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여러분, 엄청난 돌파와 진동이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돌파와 진동.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인데 우리 합독해 볼까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를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이 진동,
돌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 그때라는 단어는 이 그때는 이 모세 때를 얘기해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18절 얘기했는데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도 진동이 있었어요. 18절 보면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3500년 전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산이 진동해. 산이 천둥 번개 우레소리 나팔 소리 나고 여기저기 옹기점에서 이 가마 뗄 때 막 연기가 나오더니 여기저기서 연기가 나고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었었죠.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 못하게 해주세요. 당신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는 약속하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3500년에 진동할 때도 두려웠고 엄청났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이 동시에 흔들리는 할렐루야.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여러분 이 진동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자, 여기 이제 먼저 말씀 나누고 가시죠. 그런데 아니 앞뒤로 넘어가요. 자, 여기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아요. 왜? 세상 나라보다 더 세기 때문에,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여러분? 어떤 물체를 A라는 물체를 B라는 물체가 부술 때 B라는 물체가 A라는 물체보다도 더 강하고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죠. 속도는 빨리 움직이지만은 전혀 A라는 물체는 부서져 내리지만은 A라는 물체는 부서져 내리지만 B라는 물체는 끄떡도 없어요. 끄떡도 없듯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에 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 우리 몸에서 진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 몸에서 진동이에요. 진동이. 이번 주 금요일날 엊그제 금요일날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성령을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진동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이. 믿습니까 여러분?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 1994년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에 부흥의 불이 떨어지죠. 부흥의 불이. 부흥의 불이 떨어질 때에 거기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 수킬로미터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진동을 느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진계는 제로였어요. 제로. 사람이 느낄 정도로 진동이 왔는데 지진계는 제로였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돌파한 거죠. 돌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치유 역사가 그때 막 일어나죠.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진동이 엄청난 진동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진동이 오고 있어요. 돌파가 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합독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진동이 오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드는 진동. 이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엄청난 진동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진동이 있었어요. 오순절 날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불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죠. 그러면 진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순절날 각지에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사람들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외국말을 하지? 오 신기하다. 술에 취했나? 술에 취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령에 취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성령에 취한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진동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했고 앞으로 또 넘어가요. 자, 사도행전 4장에도 진동이 나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진동.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펜사콜라에 일어난 이 진동, 부흥이 왔을 때 임하는 진동들, 1994년, 96년 LA 아주사 거리의 진동, 1995년 캐나다 토론토의 진동, 이런 것들이 다 접신한다, 귀신 들리는 것이다, 막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이것도 귀신 들린 거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뚫고 나올 때는 진동이 일어나요. 아까 이제 여러분 보셨잖아요. 소리 속도보다도 비행기가 더 빠른 속도로 가면은 초음속으로 가게 되면 이게 공기가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거. 콩고드 비행기 들어보셨습니까? 콩고드 비행기? 콩고드 비행기가 소리 속도보다 2배 더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여러분 유럽에서 미국 가는데 시간이 보통 9시간, 10시간 그 정도 걸리나요? 7시간 빠르면 여기를 3시간 반이면 주파해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데 이 콩고드 비행기를 사용을 못해 만들어 놓고. 왜? 이 계속적으로 초음속 가니까 빵빵빵빵빵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시끄러워서. 돌파하니까. 그래서 이제 운행 불가됐어요. 만들기만 해놓고. 여러분 돌파할 땐 진동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진동이 일어나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일어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진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진동했었고 또 처음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큰 진동을 기대해야 돼요. 더 강력한 진동. 할렐루야. 더 강력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하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한 민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충만함이란 얘기는
가득 채워지다. 플로레오라는 단어인데 끝까지 꽉 채우는 거. 완전히 채우는 것을 충만하다고 그래요. 충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해줄게. 이 교회를. 할렐루야. 내 교회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뭘로요? 성령으로. 그럼 돌파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파가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의 돌파가 일어나고, 열방의 돌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자,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앞으로 넘어갑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는 기도와 금식으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돼요. 또 하나는 기도와 금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기도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말씀 기도 재단. 그리고 금식하셔야 되고, 이번 일요일 1일부터 2월 9일까지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이때 충만하게 채우셔야 돼요. 이때 기회예요. 기회. 이제까지 비실비실하게 채웠던 사람들 이번에 채우셔요. 40일 동안에 채울 수 있을까요? 급하게?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아십니까? 1만 시간의 법칙? 터닝 포인트로 유명한 티핑 포인트로 유명한 작가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2008년에 펴낸 책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루에 3시간 동안 10년을 어떤 한 분야에 투자하면 1만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전문가가 된다 이거예요. 성공한다 이거죠. 성공. 최고가 된다 이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몸을 다 채운다고 했을 때 90% 채워질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100% 넘어질 때 그때 터져 나와요. 터져 나와. 여러분, 그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할 때 기간이 며칠이죠? 21일. 20일까지는 안 돼요. 그죠? 21일이 돼야 돼. 21일이. 그래야지 충만해지니까. 근데 너무 놀랍게도 성경에서요, 그 알을 까는 단어를 박하라는 단어를 써요. 박하. 돌파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돌파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4장 15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까서 박하라는 단어를 써요. 박하. 이사야 59장 5절. 독사의 알을 까며 박하라는 단어. 박하. 여러분, 알은 우리 계란 먹는 이 알 반숙해가지고 먹는 거, 삶아서 먹는 이것이 병아리로 딱 바뀌는 게 21일이 걸리는데 이걸 보고 돌파라고 한 거예요. 돌파. 박하라는 단어를 썼어. 박하. 변혁되고 개혁되었다. 돌파.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주중에 꼭 이 돌파라는 단어를 돌파를 해야 되겠다. 침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다 했는데, 이번에 금요일 날 토레이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변혁의 시간입니다. 변혁. 바꾸는 개혁. 변혁하고 부흥을 넘어서 변혁. 이걸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설교도 이걸로 준비하게 하고, 그 사람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루 전날 신다니엘 목사님하고 만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돼가지고 한번 전화 좀 해야 할 텐데, 만나야 될 텐데 벼르다가
그때 목요일 날 노원구 기도 모임 가는 도중에 전화를 했더니 오랜만에 받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전화했어요. 뭐 가는 시간이 뭐니까. 했더니 맨 마지막에 목사님, 토레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하루 저기 금요일 밤 시간을 하려고 딱 아껴뒀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하실래요? 그래.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연락드리고 서로 기도하면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급하게 한 거예요. 급하게. 근데 정확하게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때가 오고 있습니다. 돌파의 때가 오고 있고 변혁의 때가 오고 있고 개혁의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러려면 채워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채우셔요. 1만 시간을 채우셔요. 1만 시간. 근데 그동안 못 채웠으면 40일 동안에 단기간에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것, 이것이 꼭 거기에 연관된다고 100% 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며칠 전에 이윤규 변호사 기사를 봤어요. 이윤규 변호사.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이 사람이 지방의 법학대학에 입학했어요. 게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루에 14시간 게임했더구만요. 14시간 게임했어요. 게임하다가 그러니까 밤새워서 하는 거 해야지. 14시간 해요. 밤새워서 해야지만이. 너무 허리 아프고 막 영양실조 오고 해가지고 병원 응급실도 갔대. 얼마나 게임에 철저하게 빠졌는지요. 그리고 결국 4학년 때 낙제당했어요. 4학년 때였는데 도저히 너는 안 된다. 낙제당했어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다시 시험 봐가지고 다시 법대 또 들어갔어요. 또 4년 이제 없애고 다시 또 재입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험 공부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법대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아버님 변호사였어요. 자기 아버님이 변호사 해가지고 나도 아버님처럼 훌륭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낙제 당한 거죠. 게임 때문에. 다시 재입하기 위해서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 각오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롤스쿨 제도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이때는 사법고시 제도가 있잖아요. 사법고시.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고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법고시잖아요. 사법고시. 사법고시, 그다음에 외무고시, 행정고시, 뭐 이런,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옛날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연수 생활 딱 마치면요, 마담 뚜쟁이들이 줄 섰어요. 줄 섰어. 중매쟁이들, 결혼 소개업, 지금의 결혼 소개업. 그래가지고 열쇠 3개를 가져왔어요. 열쇠 3개. 중매, 집 하나 있고 자동차 있고. 지금이야 자동차가 돼 있지만 옛날엔 자동차 별로 없었죠. 또 뭐 하나, 키, 사업장 뭐 이 키를 3개 가져요. 3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어쨌든 이 친구가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하루에 16시간 했어요. 16시간. 공부를 게임을 14시간 했으니까 14시간 했을 법도 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하루에 10시간 하면 안 되겠다. 나는 10시간 떨어진다. 그러니까 16시간, 16시간. 그럼 9개월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이에요. 9개월 반 해가지고. 근데 그때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은 또 떨어졌어요. 다시 또 공부했어. 1년 동안 또 공부해서 1차, 2차 다 합격해요. 3차까지 합격했어요. 변호사가 되죠. 그 양반 공부한 시간을 합쳐보니까 대략적으로 10,000시간 되더라고요. 10,000시간. 제가 뭐 꽤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10,000시간 투자했더라고요. 10,000시간. 2년 동안 10,000시간 투자해가지고 남들이 이제 오랫동안 했던 거 이 사람이 2년 동안 투자해서 그냥 사법고시 패스한 거예요. 사법고시. 그동안 대충 신앙생활 해왔다면은 이번이 1월 1일부터가 기회입니다.
어쨌든 해보세요. 해서 투자하세요. 자,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다 다방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을 계속 거기 머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물론 잠은 잤겠죠. 잠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하루에 몇 시간 예배하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제 24시간 했다고 보는데 한 사람이 10일 동안 계속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막 했겠죠. 그럼 한 사람이 평균 최소한 60시간에서 하루에 80시간에서 열흘이니까 10일이니까 하루에 8시간 했다고 가정하고 8시간에서 최대로 하면은 15시간, 16시간? 그러면 최소한 80시간에서 160시간 투자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이해 가시죠? 그럼 40일로 환산해요. 40일. 40일 환산해가지고 여러분 80시간에서 160시간 투자해 보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금식이 더 강력하거든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있다가 내려오죠. 내려와서 보니까 그때 변화산에서 갔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고 내려서 보니까 남은 9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말싸움하고 있거든. 말싸움. 가서 자세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치고 있어요. 제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틈만 나면은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이를 갈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얘기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막 불에도 들어가 버리고 물에도 막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좀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유명한 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소서 해서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꾸짖습니다. 귀신이 이제 도망가죠. 내가 너에게 명한도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로 하여금 경련 달달 막 떠는 거.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의 몸에 진동이 돌파가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상 나라를 딱 돌파해버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탄의 모든 것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련 떨고 나서 딱 죽은 줄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됐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랬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자,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돌파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있죠? 어떤 부분들은 재정 영역, 어떤 부분은 신앙적인 거, 어떤 부분들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어떤 부분은 사업 부분, 어떤 부분 관계 부분, 어떤 부분들은 질병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 이런 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요? 돌파되지 않는 것들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돼야 되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돼야 돼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꽉 채워지면은 돌파가 일어나요. 꽉 채워졌을 때.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능력이 이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돌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우리 8절 합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이 빛이란 단어가 박하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박하가 아까 돌파, 침노, 침략, 파쇄, 쪼개고 막 하는 거였잖아요. 갈라지게 하고. 근데 이거 빛을 비치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어둠을 돌파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금식이 어둠을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내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빛이 임해가지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박하돼가지고 박하. 멍에 줄이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한 자는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때 중요한 것이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여러분이 식사를 안 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줄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으로 가든지 이스라엘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박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더 성령이 충만해지겠죠. 믿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훈이도 성령이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예훈아, 금식해야 된다. 너 나이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 너를 위해서. 그래서 북한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가나안 이웃들 섬기고 할 때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 믿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돌파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미 권세가 있어요. 권세.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의 나라, 킹덤. 우리 안에 킹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 킹덤과 제사장을 삼으신 킹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킹덤,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이 없게 계시는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능력으로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로마서 14장 1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왔어요. 자, 해주시옵소서. 이것 들어주세요. 이것 소원 들어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돌파하는 능력, 침노하는 능력, 파쇄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멍해와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능력. 오늘 찬양팀이 찬양곡도 잘 선정했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몰라요. 제가 이거 뭐 설교 주제 주지도 않았거든요. 눈 먼저 자유케 한다고 하고 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할렐루야. 돌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번 40일 동안 계속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하게 이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채워야 돼요? 꽉 찰 때까지. 꽉 찰 때까지. 최소한 80시간에서 160시간. 40일 동안 한다면은 하루에 2시간 하면은 80시간 되겠죠. 하루에 4시간 하면 160시간 되겠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80시간을 1시간씩 투자하시든지. 어쨌든 투자하세요. 투자.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진동이 돌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을 흔들 거예요. 바다도 땅도 하늘도 육지도 흔들 진동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까 또 예수 이름 안에 우리 찬양할까요?